천미스님, 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추석 당일날 아침 미사를 끝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김포에 있는 큰 집이랑 강화에 있는 큰 집을 두 군데를, 그리고 저기 선산에 성묘까지 세 군데를 찍고 오느라 내가 명절을 보낸 건지 운전을 한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 한 번 먹었다고 또 몸무게가 1kg가 늘어 있어서 굉장히 슬픕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연중제 26주일이고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이거나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이 잘 듣는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약한테 귀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뭘 잘 듣나 라고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약이 어떤 병에 대해서 좋은 효험을 나타내다라는 뜻도 듣다라고 하는 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그 집은 약이 참 잘 들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집에서 조제해 주는 약이 우리 병 증상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이 병원에서만 취급하고 여기서는 절대 없고 그런 약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처방전을 보시면 결국 약국에 가서 보면 어떤 증상에는 어떤 증상에는 뭐가 어느 정도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효과가 금세 나타나서 한 2, 3일만 먹어도 금방 증세가 가라앉는데 또 신기하게 다른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분명히 성분이 다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이제 약을 지어오면 이제 약을 먹으면 2주, 약을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그런 차이가 왜 나타날까를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약이 잘 듣는 건 결국 의사 그리고 환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잘 듣는 작업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약이 잘 듣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을 가만히 보시면 일단 친절해요. 그리고 환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봐주고 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이 선생님이 진짜 내 아픔과 내 이런 힘듦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약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이 잘 안 듣는 병원을 가보면 저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종종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게 환자를 안 봐요. 어디 보고 있을까요? 모니터를 열심히 보면서 자꾸 마우스로 뭐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 여기도 불편하고 여기도 아프고 한데 나를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물론 뭐 검사 결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힘든 게 검사 결과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랑 아이 컨택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이 말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 봐주셔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모니터만 보시면서 이게 문제니까 이거 하시고 저거 하세요. 끝. 이래버리면 저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되게 싫은데? 라는 억한 심정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처방한 내용대로 잘 안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고 그렇게 처방받은 약은 내가 제대로 지켜 먹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참된 행복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기서 잘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잘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참된 행복에 최고의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느님 말씀도 우리 구원에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는 조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두 아들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들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맏아들에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포도밭에서 일하다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포도밭에 가서 김 메고 포도 따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을 상징하기도 해요. 따라서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자, 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명하고 잘 실천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주문을 듣고 나자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살짝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손해보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잘 지켜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최대한 덜 하고 싶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고 망설이고 했던 게 바로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는데,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되게 급하게 하셨잖아요. 너 오늘 일해? 규제가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얻었어요, 현아한테. 오늘 나 터치하지 마. 오늘은 나의 날이야. 터치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자유시간을 누리러 이제 꽃단장을 하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현아가 불러세우더니, 오빠, 이따 일찍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씨, 내가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식으로 욱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씨, 오늘 뭐 한다는지 알잖아! 하고.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맏아들도 억울했어요.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버지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필 오늘이에요?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미리 좀 얘기하시지. 아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라는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대할 때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되게 속상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해야지 뭐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바꾸어서 일하러 갔다라고 오늘 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느냐?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도밭 일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데 내가 너무 그건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밀어내려고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종일 혼자서 이 땡볕에서 포도랑 씨름하시느라 고생하시겠구나. 아, 이런 상황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한들 마음이 편할까? 차라리 그거 다 취소하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고쳐먹고 이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까 제가 죄송했어요. 아이, 왜 이러세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가족들이랑 다투었을 때 꼭 입으로 미안해 라고 해야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슬며시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하고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오늘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자기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 뭐가 먹고 싶어 내가 쏠게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뭉쳐있던 관계가 다시 뚫리게 됩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무엇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화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엔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욕망을 따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무엇이 진정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1독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금 하느님의 뜻인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느님 뜻을 거스르고도 먹고 살기 바빠서 차마 그런 상태에서는 하느님을 뵐 면목도 없고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요한을 만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됐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겨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사람들은 확실히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왜? 그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만 바꿔먹은 게 아니라 삶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은 아들의 경우를 볼까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작은 아들은 대답을 참 예쁘게 잘했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돌아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포도밭 일하는 거 참 싫은데, 여러 가지로 좀 짜증도 나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포도밭에 나가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달인이신데, 솔직히 내가 뭐 도와드려 봐야 티도 안 나는데 내가 굳이 불편하게 나가서 할 거 있나? 그리고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날 혹시 미워하실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바꿔먹은 게 아니라 마음을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할 마음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행동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에라 모르겠다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니까 난 어차피 해봐야 티도 안 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다 이해하실 거니까 라고 하는 하느님의 자비 뒤에 숨어서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아들의 차가운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다고 하시냐면 대사제와 율법학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이 너희들에게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길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알면서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1독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하는 것에 맞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잘 알았지만 귀찮은 게 싫고 힘든 게 싫어서, 그리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만 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온갖 있는 척은 다 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갈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였느냐? 누가 실행했나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보인 행동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까요? 싫습니다, 아버지! 이따가 아유 그래도 해야지. 두 글자로 회개.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배신. 한다고 했다가 하느님은 당신께 순명하고 당신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자비와 사랑으로 갚으시는 분이지만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당신께 죄를 짓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되새기고 확인해야 될 겁니다. 사실 오늘 복음의 이 비유가 아까 주일학교 배사 때도 아이들이랑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듣기에 제일 쉬운 거예요. 애들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얘들아, 엄마가 니네한테 누구야 숙제해야지 했어. 네? 네 할게요. 이러놓고 안 했어.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혼나요. 그리고 그 숙제는 결국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중에 두 배로 힘들게 해야 돼요. 반대로 처음에는 싫습니다, 안 할 거예요 했다가 아씨 안 하면 내가 힘드니까 해야지 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셨지만 나중에는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아이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손톱만큼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하고 약한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 나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쉽고 편한 것을 찾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